엘리야 선지자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 업적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어느 신이 진짜냐 하는 내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비로 자신들의 제사 제물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제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이 실제 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기를 바라나 하루 종일 비로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빌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 종임을 보이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쌓아놓은 제단 위에 제물을 다 불살라 받으십니다.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긴박한 상황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해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생산의 신이고,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생산도 풍요도 다 안 되는 것이죠. 그 신이 맥을 못 쓰고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여 답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이 갈멜산 전투죠. 아합도 와서 보고 있었고, 그 승리 후에 비의 조짐이 있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빨리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를 앞세워 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징조를 구름 한 조각으로 보고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 앞을 빗속에서 뛰어서 왕궁까지 갑니다. 물론 그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든 백성들이 구경하고 확인했으니까 다 죽여라 해서 모두 죽이고 이제 승리와 탄성 속에서 궁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의 그 주인이었던, 원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소식 다 들었다. 너 내일까지 내가 너 못 죽이면 나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시내주에서 싸워갖고 놀라서 전라도 광주까지 도망가서 이제 난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깨우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너 아직 일 안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쯤 더 내려갈까요? 호렙산이란 그 상당히 시나이 반도의 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기는 상당한 거리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확한 거리가 아니라 기분 확상으로 사이판까지 도망갑니다. 그럼 실감이 나죠.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거기서도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질문이 괴이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었는데 이기게 하시는 것 같더니 끝은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도망오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기이한 답을 하시죠. 너 가서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아라.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럽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열왕기가 가장 안 읽혔을 것입니다. 각 사건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90점 따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었죠. 여러 번 보면 봤지.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왜 그 주적, 그 악한 일의 주인공인 이세벨이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놀라 자빠졌는데 여기 왔더니 한다는 말씀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아람은 지금 우리로 이해하자면 만주족쯤 되는 겁니다. 주족입니다. 남북 왕조의 주족, 북이스라엘에나 남유다에게나 그 만주족이 제일 무서운 주족 아람이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비유해서 북왕국 북조선입니다.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남왕국에서는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국력이 강했고 남왕국 유다가 늘 약했습니다. 한 지파뿐이니까. 북왕국은 10지파였고 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남쪽은 왕을 세우라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로 네 뒤를 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고서 왜 끝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반항했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그 갈등, 그 씨름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아람을 면하고 북왕국을 통일시키고가 아니라 둘 다 그 왕국을 존속시키고 너는 네 뒤에 너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함께 역사를 엮어나가야 된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보는 게 여러분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모든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인생이 형통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갈멜산 전투의 승리 같은 승리를 주시고 어느 곳에서는 느닷없이 이세벨이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다시 적국이 더 왕성해지고 그래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어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역사에서도 계속 이 얘기고 인류 역사 전체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류가 답을 내지 못했다가 인류 역사고 구약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백성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형통해 볼 틈이 없었고 외려 주변 국가에 의해서 늘 손해만 봤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 이르러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승리를 해도 승리가 연장되지 않더라 하는 문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그 자신마저도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반대 속에 있고 죽어나가는 식의 구원이란 그를 믿어서 얻게 된 영생에서도 어떻게 반복되어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드냐라는 현실적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문제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가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는 문제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게 뭐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답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르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영광과 존귀의 신분, 지위,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약속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쩔쩔매고 살아야 되고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압박 속에 있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랬더니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엘리야와 똑같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큰 기적이고 뭐라 그래요? 잊어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관씌우겠다고 약속하신 구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왜 하필 그 모양이었습니까? 했더니 그 자신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그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느니라 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우리가 갈멜산 승리를 예를 들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살릴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세벨이고 아합이고 그냥 나발이고 싹 태워버리면 되는데 기껏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을 해놓고는 돌아와 보면 그 왼수는 그냥 살아있고 더 살기가 등등하고 이게 뭐야? 놀라서 도망갔더니 또 죽지 못하게 천사가 와서 억지로 링게를 꽂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까지 간 건 뭐 제일 멀리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묻는 말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거꾸로 하시더라 말이죠. 너 왜 여기 있냐? 원래는 엘리야가 그러죠. 하나님 뭐 왜 또 오셨어요? 그래야죠. 여태껏 다 망쳐놓고 뭘 하란 말이에요? 야 임마 가서 뭘 하라고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계속시키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죄 속에 있는 세상을 폭력밖에 모르는 세상을 연장하고 네 후사로 네 대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대요? 좀 계속 봐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큰 문제는 외적 어떤 조건들,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안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지위와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와 방불하다, 우리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가 받으신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와 영광에도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었던 자리, 우리의 형편에 그가 와 동등해짐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가 아들인 것 같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아들이라, 자녀라, 형제라 그렇게 부르기로 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이 하나됨에 있어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과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읽어내야지. 고통이 있대, 그 죽음이 있대. 그러면 옛날 콘스탄틴 같이 일찍 믿으면 손해니까 이제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알람 걸어놓고 이제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고 라는 식의 방법이 아닌, 일찍 믿게 해놓고 내내 죽을 때까지 고생과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구원이며 구원의 과정이며 필수 조건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시면 제 손이 제 말을 안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로 먼저 떠올리시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판별시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법에서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임무를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말을 왜 여기서 쓰느냐 하면 보낸 자가 있다 그죠. 임무를 준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는 혼자 득도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는 불교식 부처가 아니라 말이죠. 그를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를 보낸 분.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를 보냈다는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온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일하심으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뭐가 되냐면 도덕이 된단 말이죠.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가 되지, 신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시키려고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고생 다 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보내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적들 앞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증명했던 불이 내림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권세자들은 무릎 꿇리고 초월로 자연을 덮어버려야 옳은데 거꾸로 자연에 묻혀서 어디까지 쫓아 들어와요? 우리의 고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수준에까지 쫓아 들어와 기어코 어디까지? 죽음에까지도 마치 잡혀 들어가는 것 같이 거기까지 오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목적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외면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책임이다. 기쁨이다. 의지다가 예수의 오심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 너희들 잊지 않았어. 나 안 버려. 어느 조건, 어느 상태,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더라도 내가 꺼내러 갈 거야. 끌어안을 거야.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식이 돌아왔죠. 예수를 보낸 데서는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예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가 오셔서 왜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우리와 동등된 경험을 해야 됐었느냐, 처지에 왔어야 되었느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어느 조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거기까지 따라와서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다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여러분 많이 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가 어떤 의미? 임무보다 더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이 돌아와 기쁘게 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 나서서 산과 들과 바다를 지나 그곳이 다 헤어지고 그 발이 부르트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존재가 관계에서 그러니까 가치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그 관계가 신이 자신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이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할 테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따구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하세요. 처음엔 그렇게밖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가세요. 그 수준을 맴돌지 마시고 9구단 2단 외우고 끝나지 마시고 9단까지 가시라고요. 인도에서는 19단까지 외운대요. 힌두교도도 19단까지 외우는데 치사하게 2단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연합 세상에서는 이 연합을 비유컨대 이 연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저 왼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왼수입니다. 오셔서 하나가 되십니다. 사랑은 왼수를 뛰어넘습니다. 보복을 뛰어넘습니다. 빚을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외면해도 나는 외면하지 않아. 너는 도망가도 난 가만히 있지 않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거야. 이게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가지느냐? 그냥 불러내서 오래 살게 하면 그만인데 아니요. 존재의 질이, 가치가, 의미가 하나님 같고 그 아들 같고 그 사랑하는 자들과 믿음을 나눈 자의 수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6절은 너무나 많이 해서 외웠죠. 그 이어지는 구절도 보십시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몇 살쯤 돼야 가능한가요? 몇 살쯤 되면? 애들 땐 못합니다. 애들 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아는 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끝없이 소유욕에 불과합니다. 내 말 들어랍니다. 내가 널 사랑했으니 내 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짓만 해라. 세상은 그것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놀라움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배반했고 그를 모욕했는데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오고 우리가 만들지 못한 걸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들이 영광과 충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신과 하나가 된다. 존재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관계론적으로 없고 우리의 신분과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겠다고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상대방의 무지, 어떤 흉포, 배신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그리하여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너희의 영광을, 너희를 존귀한 자를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 신앙을 갖는 문제로 죄를 지었다 회개를 했다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믿을 수 있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이 임마누엘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우리에게 주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 모든 현실을 끌어안고 현실을 마법으로 고쳐서 형통하여 다 같이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넘어서서 진정한 영광,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풍성과 충만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대조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 삼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사를 자기 기분대로 쓰고 뒤지고 맙니다. 죽을 때까지도 저 새끼들과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왜? 유익이 되는 일,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욥은 잘못한 것 없는데 개고생을 하고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까지 가서 어디에 오죠? 아버지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하나님이 뭘 시켜요?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제사장이 됩니다. 친구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욥이 대속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것밖에 못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 하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가치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문득 한 번씩 하십시오. 모르고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 했을 때 야, 너 예수 믿어. 대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많아져야 된다. 내가 커야 되고 내가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신다. 초월로 덮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회개하는 일에 너무 바치지 마시고 잘못을 꾸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정신을 돌려서 제발 하루에 3번만이라도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술 먹으면 10번 멋진 신분과 지위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더니 나누게 하십니다. 나누게 하십니다. 풍성과 충만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만든 우리를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